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2020년 6월 12일 이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으로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들이 과연 오아시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오아시스의 그 상황은 과연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인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찾아올 위기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긴 터널과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의 생활이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곳에서의 생활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판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또한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믿음은 있고 상황도 다 되지만은 주위의 가족, 남편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그 만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있는 우리 주위의 믿음의 또 교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에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 가운데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정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상황이 이르기 전에 경제가 굉장히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도른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싱크홀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 또한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더하면 더했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바벨론의 1차 포로, 바로 BC 605년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볼모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이 왕의 음식은 왕이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그대로 그 왕과 함께 모든 그 나라의 신하들이 먹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정말 편치 않은데
다니엘의 상황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다니엘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 은혜를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한 행동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의 그 거룩성을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드는 바로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식될 것 같았던 바로 그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인근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도봉 1동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다량의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으로 두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섭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먼저는 정해야겠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권면하겠습니다. 같이 데리고 이 자리에 손을 붙들고 나오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늘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물질과의 전쟁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물질, 조금 더 풍성한 물질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지금은 조금은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라는 결정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그 물질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창고가 절대로 구멍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다시금
끄집어 올려서 우리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뜻을 정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뜻을 정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바로 7절에 이렇게 또한 언급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그저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만 보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아주 작은 보폭으로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정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환관장에게 자기가 뜻을 구한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환관장에게 구한 이 내용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진 바로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다니엘 스스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기도의 행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렇게 되면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생활 그대로 기도하되 특별히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바로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바로 은혜를 얻게 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은 욕심을 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광고가 되어졌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무너진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2배, 아니 3배, 4배 이상의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은 이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면은 3가지 시간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또한 6월 19일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6월 19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녁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그 목까지도 우리가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은혜를 받는 비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뜻을 정하여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특별히 이 저녁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